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게 하신 분도 아버지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가족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축복송이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잘 못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후렴 한번 부를 때 옆에 분 한번 눈 보고 정말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말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송으로 해보겠습니다. 후렴만 사랑해요, 축복해요. 손을 이렇게 펴시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예배도 주님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여기 계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목숨 좋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승도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승도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승도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승도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승도케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들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정결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한 주간 교만하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거부하며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입술로 지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하오니 이 시간 범죄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신 채로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문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영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고된 일상을 마치고 특별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하루는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신령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부족한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가족을 원망하고 동료를 미워하며 이웃을 외면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끓는 감정을 마주할 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이웃을 품고 용납하며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되었거나 혹은 되지 못하여 세상의 가치로 세운 우리의 기준과 우상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 더 나은 내일과 더 윤택한 삶을 소망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 승리하신 예수님의 용기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웃의 부족한 모습을 마주할 때 예수님 앞에 한없이 모자란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혜를 달라 기도한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 주신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의 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통해 우리가 배움으로 한 걸음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공동체의 성장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마음과 부족한 열심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주님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분별하며 행동하는 태원성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8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각자의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의 일상, 가정, 일터, 학교 이런 모든 자리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리인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냄받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첫째로 위로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듣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래에서 복종하다 이 단어 두 가지가 합친 것으로 아래에서 듣고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보다 자기의 감정이 앞서서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위로는 순종하고 아래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종과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아래로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위로는 순종하고 아래로 사랑하는 이것을 적용하게 하셨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배워서 다 아는 교훈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잘하지 못합니다. 윗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겉으로는 예 하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해서 함부로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인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 보면서 순종할 수 있겠으며 아래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권위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성경은 비인격적이고 조금 모자르고 흠이 많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그 사람이 미숙하고 부족하고 만만하면 존중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계속 마음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나와 그 사람은 얼마나 다른가?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뭔가 모자르고 좀 못된 사람인 것을 아세요. 아시는데 굳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용납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오늘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는 이 말씀 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도대체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마음을 들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모자르고 다른 사람에게 못나고 부족한데 우리와 그 사람과 다른 것 단 한 가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 안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반항하려고 하는 이 죄성을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만 숙이고 나만 끝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갈등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서 눈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죄성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까지 내려가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바꾸시려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인식하면 내 마음,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본성을 이기는 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었던 그것,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대로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보냄받은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기 눈가림이라는 말은 아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의 종들은 육체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 이유를 22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성실하게 살 수 있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공부를 해도 청소를 해도 일터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이 공부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나중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그릇 안에 담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는데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마치 부모님이 가정을 다 내팽겨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나의 첫 번째 직무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저녁에 밥상머리 교육은 어머니가 맡고, 자기 전에는 아버지가 무조건 방 안에 들어가서 30분 이상씩 자녀들과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삶으로 어떻게 이것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릴 적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교육이 뭔지 가정 안에 없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해야 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성실해야 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성실해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성실해야 될 것, 아내와 남편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실력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성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태도나 언행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여야 돼요.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는 아부하고 눈가림하면서 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평소에 우리 이웃들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 볼 때에 누구에게나 성실하게 선대하고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냄받은 모든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 싶은 중심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성실하게 하라. 이 말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건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하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편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시민권 가진 자와 노예가 비등비등하게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노예가 들어와서 같은 주인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와 자매라고 하기 때문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형제와 자매라고 불러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혼란도 많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어요.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인에게 줬는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용서를 빌고 노예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가기로 결정하고 돌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빌레몬은 용서하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요. 다른 말로 빌레몬이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목회적 권위를 인정하고 목회자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에 계속 하대하던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줬던 노예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태원 성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서와 사랑, 관용과 회복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파고파보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미움의 문제, 용서의 문제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건 이 일을, 성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가르칠 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왜 그냥 아내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되지 왜 죽게 하듯 하라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복종하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잘하면 우리도 당연히 잘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잘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 때는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을 내 앞에 모셔드려야 하지만 예수님께 하듯이 그 사람 앞에 할 수 있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맥플랑이라는 목사님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핵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잠깐 잊고 살다가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주님께 맞춰드려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과 사랑하신 성도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빠지고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는 1년 안에 실망하고 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모습을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1년만 지나면 식상하고 불안하고 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걸 보는 사람은
여러분의 안목이 달라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친절해서 호감이 가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저 식당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껄끄러워하고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하고, 솔직히 이건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데, 죄성이 있음에도, 나는 이기적임에도, 나는 아직 욕심꾸러기임에도, 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함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더러움을 다 감수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한다면 주님 함께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대견하다, 장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귀한 아들아 딸아, 힘내라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내 아내의 얼굴, 내 자녀의 얼굴은 나의 믿음의 이력서라고 했습니다. 제 믿음의 이력서는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제 자녀의 얼굴이 제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날 것이고, 그 섬김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주님 보내주신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로 순종하고 아래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모셔드리고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행하는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드리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신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주차장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비전 100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VIP 초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안내대에 비치된 명절 예배 순서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10월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셀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부터 셀 모임 하실 때 고금일 권사님 셀은 컨테이너에서 식사 후에 진행하시고요. 전성우 집사님 셀은 우리 외부의 천막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장소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더 나음 우리 학생들은 예배실로 오후 1시에 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 양육을 2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싱어로 섬기실 분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6시에 찬양 연습은 명절로 쉬게 됩니다. 청지기의 삶도 금주는 휴강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케이크도 자르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선물도 드렸는데, 지난주에 성경책 못 받은 분들, 오늘 예배에 온 학생들이 있어요. 정우 앞으로 나와주고, 하음이, 그리고 서연이, 서진이, 서희, 유진이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 위로 서세요. 앞에 보고 위로 올라가서 서세요. 어른들 얼굴 보이게. 지난주에 모든 학생들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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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황준섭, 조선미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제목, 이연주 집사님 부부가 등록하셨는데, 우리 왼쪽에 중간에 앉아 계세요. 한번 일어나서 얼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송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하시기를 그들을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매사에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등록하신 이재목 이현주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